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나안 여자처럼 주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만져주심이 없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도 알아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오늘 이렇게 매달리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이들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았더냐, 그랬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며 전하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의 공기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신 것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민족의 여성이었다라고, 페니키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찌되었든 가나안인들 중에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 있었으니까 합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던 자들과 정결함에 대해서 논쟁하시다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방 지역에 가서 지금 이방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곧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지금 까만 빵떡 모자 쓰고 머리카락 깸하고 그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요, 믿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기껏 잘해봤자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어떻게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들 안에 들어가셨고 그들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공교롭게도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인물별 공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에게 초점을 맞췄죠. 꼭 제목이 이거 같았어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도 될 만큼 가나안 여자 중심으로 지난 수요일날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잘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가셔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난 수요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측면은 제외하고 예수님의 측면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행동 한 가지와 예수님의 대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동적으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말과 행동에 수동적으로 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대답과 한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이 네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3절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너무 철저하게 가나안 여자가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이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소리 안 들립니까?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좀 빨리 어떻게 돌려보내소서 할 정도로, 이게 지금 미래 진행형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외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저 빨리 돌려보내죠.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귀머거리가 아니신데 우리의 마음의 조용한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신데 왜 못 들으셨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 요구했어요. 이거 좀 가져다 줘, 이렇게 좀 해줘.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쑥 지나갑니다. 난 꼭 투명인간 된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상대방의 침묵은요, 심하게는 무시당한 느낌까지 듭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차라리 나에게 욕하는 거, 야, 그따위를 나한테 시켜, 이게 내게 관심이 있는 거지. 대답도 안 하면요, 아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만 화가 막 올라와. 여기서 나중에 폭 하고 터져. 사실 저는 대화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나 혼자 말하는 걸 좋아하죠. 특히 듣는 부분,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이라는 부분을 정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의 용건과 결론을 빨리 듣길 원합니다. 누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면 본론을 얘기해. 본론을 뭘 원하는데 이걸로 빨리 좀 듣고 싶어요. 전화를 하거나 말을 꺼냈다면 그 이유가 있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의미한 대화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차라리 그러려면 나 혼자 영화나 보는 게 낫지, 드라마나 보는 게 낫지.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닙디다.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것 같은 대화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심적 치유를 가져다 줍디다. 이 남자랑 여자랑 틀리다라고 금성에서 온 그 책에서 보니까 써 있습니다. 여자는 그냥 괜히 한번 말해본대요. 그걸 해달라는 뜻이 아니래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본대요. 근데 그것을 듣는 남자는
나에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팍 터진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상대방은 그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말한 대상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있던 어려움과 필요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들어 넘기기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김태환 목사님께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할 때 가장 기본이 뭔 줄 아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론을 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TV에 무슨 박사님 나와서 잘 하시는데 막 결론을 꼭 내주시잖아요. 진짜 상담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하다가 본인이 깨달아서 본인이 해결 방법을 찾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상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찾아가면 그 사람에게 답을 듣길 원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청이 안 되죠. 이걸 알았는데도 지금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저의 수준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요, 그 여인을 심하게 무시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수님이 저러면 안 되지. 다른 분은 몰라도 예수님은 죄인을 내게로 오라 막 이랬던 분인데 저러시면 안 되지, 이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돌려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나와는 상관없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 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런 거예요. 나만 장군이 병 고침 받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합니다.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에 가서.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요단강에 가서 씻습니다.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별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고, 세 번째 들어갔고, 네 번째 들어갔고, 다섯 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간지럽지도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시냇물의, 이 강의 냄새가 역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와 똑같아요. 뭐 변화가 있어야지. 기도를 했으면 조금씩 바란다든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한다든가, 몸이 간지럽기 시작한다든가,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눈동자를 보여준다든가, 안 하던 무릎을 꿇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이 정도로 주저앉았다라면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관심으로 느껴질 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첫 번째, 아직 내가 더 외쳐야 될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와 외쳐야 될 시간이구나.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1절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것을 제가 딱 듣기 좋게 말할게요. 이 비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지론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나안 여자는 딸을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왜? 예수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답답함이 다가오게 느껴지신다면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이 좀 복잡해서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패망하고 어렵고 모든 뿌리채 다 뽑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곳에서 그 성전을 건축하여 주고 황폐한 곳에 다시 그 건물들을 심어 주시겠다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내가 해줄 거지만 이것을 너희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해줄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지금도 계속 기도해야지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비효율적 같아요. 해주기로 했는데 뭘 또 기도해? 해주기로 했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요구하시느냐? 난 너에게 해주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이 해주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은 믿고 계속 기도해야 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야, 이런 뜻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왜? 내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일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에 딱 좋은 일이야. 당연히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깨끗하여지고 이 과테말라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원하는 일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으니까요. 다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됐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가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평강교회를 사용하여 과테말라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일도 지속하길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또 하나는 이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기도 못 들으신 거 아니야? 그러면 못 기다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32년 동안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그의 참회록은 정말 기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의 필독서처럼 느껴지는데, 그 참회록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 어거스틴이 32년 동안 방황하다가 마침내 386년 기독교로 귀화합니다. 그리고 387년에 부활절에 아들 아데오다투스랑 함께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탕자인 이 어거스틴의 세례를 제일 기뻐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이 30년이 넘도록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13년 동안 음탕한 여인과 함께 살아왔던 그 여인을 떠나보내라고 종용했고 음란과 이단에서 멀리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그 기도에 응답하듯이 그 여인을 떠납니다. 모니카가 30년이 넘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믿음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그 어느 사람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해서, 그분의 생활과 상황이 바뀌어지길 원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30년 기도 안 하셨으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최소한 모니카보다는 덜 기도하고 있어요.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왜?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너무 늦었어요. 30년 뒤면. 그런데 그가 쓴 신앙서적과 그리고 그가 쓴 참회록을 통하여서 너무 많은 인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의 남은 시간은 충분하고도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할 바인 기도는 계속하면서,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때에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이 평강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타말라 땅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시간에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분명히 그 여자의 간구를 거절한 것으로 들립니다. 제자들의 거들어 준 것도 무색하게 하시면서 분명한 이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난 너에게 그 구원, 딸을 고쳐줄 수가 없어. 너랑 나랑 상관없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야. 그리고 이 복음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풀어야 돼. 아직 이방인을 위해서는 아니거든. 꼭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뉘앙스와 함께 섞여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하셨다고 포기할래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길이 있나요? 자, 귀신 들린 딸을 해결해야 됩니다. 병든 것도 아니고요. 귀신 들린 딸의 이 아픈 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건 오직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음을 가나안 여자는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별짓 다 해봤을 것이에요. 온갖 사람 다 찾아다녔을 것이에요. 별이별 기도초소 다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요, 혈루증 여인처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이미 다 탕진하여서 이젠 돈을 가지고 찾아다닐 수 있는 여력까지도 다 상실했을 거예요. 왜?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랑도 바꿀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다니는 이 여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딸 대신 내가 귀신 들렸으면 할 정도로 지금 딸을 사랑하기에 별짓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귀신을. 그렇게 하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요. 흥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포기하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첫 시작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보루를 쓱 가져다가 우선순위를 뒤에 놨죠.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몰라서 가나안 여인은 그렇겠지만,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께로 오나요?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누가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도 우리 모두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절하셨다라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예수님의 거절에도 뒤에서 외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조르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절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육체의 가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육체의 질병인데 아마 안질이 아니었을까.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질이 있었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앞이 안 보여가지고 눈곱 제제제제 찌고요, 거기에 대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신뢰가 갑니까? 그래도 좀 뻔듯하게 생겼어야지.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만약 간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서 자기 간질하고 있어.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병 고치러 왔다가 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육체를 가시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꼭 3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3번, 7번씩 70번, 우리가 골백번, 이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정말 이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듣고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가시를 놔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내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십니다. 자유해지잖아요. 응답을 받으면요, 거절의 응답을 받아도요, 노라는 말을 받아도 마음의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병은 낫지 않았어요. 역시 계속 간질할지도 모릅니다. 앞이 안 보여서 맨날 아침마다 그 눈곱 뜨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요할지 모릅니다. 말씀 읽는데도 너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 이유를 알고 나니까 그게 기쁨으로 바뀐다고. 기도의 능력의 제일 큰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하던 기도의 내용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응답이 나에게 있기 전까지는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떼 쓰십시오. 고집스럽게 생떼 쓰십시오.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심한 모욕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여자를 아주 모욕을 엄청나게 주셔서 끝내줍니다. 더 이상 인격적 모독과 조롱 등 외형적으로 참을 수 없는 수치를 주십니다. 야, 이 너 개야, 이거예요. 직접 돛대에서 단판 이루려고 앞으로 딱 가서 무릎 꿇고 쥐야 그러고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 개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믿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무슨 뜻이죠?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이 땅의 구원자십니다. 이 얘기인데 구원자라고 내가 칭했던 그 메시아에게 들은 소리입니다. 이 개 같은 놈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를 낮추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이건 철저한 그분의 법칙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사용하실 때 보십시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길 40세 때, 힘 좋을 때, 가장 힘 있고 똑똑하다고 여길 그때에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코가 석자나 빠집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도 내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장인의 양을 키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에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80세 되는 날 떨기나무 위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 사용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욕을 먹어요. 어저께 최일도 목사님이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시다. 당연하디요. 당연하디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겼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그 마음이 확실하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미칠 노릇. 그때 당연하지요 이르래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리고서 넘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신 후 사용하실까요? 좀 높여준 다음에 사용하시면 더 사용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40년 동안 모든 일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여리고를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거두고 7일 때는 두 배가, 마지막 6일째는 2배를 거둬야 되는 그 일, 그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40년 동안 반복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반복 훈련. 무슨 반복 훈련? 하나님이 말씀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말씀대로 하니까 내가 굶주리지 않고 살더라. 이 일을 40년 동안 만나 플러스 사건 사고를 통하여 끊임없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내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저 그런 옷과 신발이 있으면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아마 이상숙 집사님 아마 파산할걸요 회사? 아니 좀 찢어지고 그래야지 새 거를 좀 사지. 제 친구 하나 지금 후배 하나가 한국에서 한번 만났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 정말 자동차를 바꾸고 싶은데 자동차가 좀 망가져야지 좀 바꾸지 고장이 안 나. 엘모 회사 거 타고 다니는데 차가 안 고장 난대요. 그래가지고 못 바꾸고 있다고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네가 내 말만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하면 몸에서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번째 세대가요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안 듭니다. 그냥 다 합니다. 하다못해 요단강 건너가라고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건너가고요. 거기에서 할례 받으라고 그래도 할례 받고요. 적군 앞에서. 그리고 여리고성 7바퀴 돌라고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돕니다. 그들은 하려는 대로 합니다. 간혹 아간과 같은 한두 명이 있긴 있지만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사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훈련하니까 한 세대를 넘어갑니다. 딱 그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철저히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우리 몸에 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또 왜 낮추셨냐? 이 방법은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한테도 적용시켰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창조주와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거기다가 가장 당시에는 치욕스럽게 여기는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낮추어서 사용하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낮추십니까? 할 말 없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썼는데 우리가 진짜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낮춰지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무릎 꿇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정말 자존감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될 때까지 놔두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요. 나보다 못하는 놈들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진짜 눈꼴 쉬워요. 근데 그 과정 다 통과해야 돼요. 기억하셔요. 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 예외 아니에요. 나 예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각오하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기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기쁘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마땅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를
이런 본보기로 삼으셨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여인의 마지막을 들어쓰시기 위하여 낮추시고 낮추십니다. 너는 개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요. 나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개 할게요. 개. 나 개 맞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데 그 부스러기는 떨어뜨려 주세요. 그것만이면 난 충분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28절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다고 그랬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집에 도착했더니 딸이 낳아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작은 믿음으로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뭐 필요할까? 그걸 왜 구분할까?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구분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작은 믿음의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걸로 할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 보고 정말 주님이시면 나더러 걸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나 걸으라 그래서 그냥 걸어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하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큰 것도 있나요? 있죠.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내 종이 열병에 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더니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얘기하세요. 나도 내 부하에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듣는데 여기서 얘기만 하시면 내 그 종의 병이 나을 거 난 믿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자를 본 적이,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그러고 고쳐질 거라고 해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 그리고 오늘 이 둘 다 이방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 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해도 난 포기하지 못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내놓으세요. 얘 봐라. 내 믿음이 크도다. 자, 그러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구분 방법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예를 보시면 압니다. 하나, 딱 한 가지입니다. 과연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는가? 중간에 상황과 환경에 휘둘렸는가? 요 차이점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어찌할 바 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얘기하든, 당신이 뭐라고 얘기해도 난 당신만 믿습니다라고 나갔던 백부장과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난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큰 믿음 가지셔야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집에 갔을 때 모든 게 해결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 얻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믿음 가지셔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밖에 해결책이 없사오니 난 당신만 붙잡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가나안 여자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외시키셨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용을 받기를 원하는 교회나 성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너무나 명확한 행동 지침서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대답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응답받고 그리고 사용받는 존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동이 내 삶에도 다 다가오는데 저희는 가나안 여인처럼 반응하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고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알게 하셨사오매 그러한 상황이 내 눈앞에 내 상황 가운데 닥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사 성령님 내가 이 말씀대로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고백하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랑하는 딸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